9월 30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 신약 210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곧 예수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1차 선교팀이 바보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버가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 사건은, 이 일은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다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나고 1차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후에 선교팀에게 이 본문에 대한 강론을 부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사도로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와 같이 때만 쓰는 그 이스라엘을 보모와 같이 돌보시고 또 그들의 소행, 우상과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죄악들을 참아주셨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무엘까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죠. 바로 다윗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씨가 바로 누구로 이어지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세우신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주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게 필요하겠다 하셔서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내신 계획이 아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음을,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왕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은 이제 분명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설득하기 위한 뛰어난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말씀임을 믿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말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이 확신이,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고 있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분만이 구원의 말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보이고 유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내가 만난 주님,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